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9월 28일 화요일인데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제일 먼저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주신 후에는요, 사회법을 주시는데요. 그 사회법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관한 법, 살인, 상해, 그리고 배상에 관한 법들이 있습니다. 사회법 중에 가장 먼저 주신 법이 종에 관한 법인데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종의 신분이나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잘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에 관한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는 남자 종에 관한 법과 여자 종에 관한 두 가지 법이 있는데요. 먼저 남자 종에 관한 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인데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노예 제도나 신분 제도에서는요, 한 번 종은 영원한 종이었죠. 신분은 대물림 되었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종의 신분은 6년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단지 그 사람의 노동력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노예제도 당시에 발견된 문서에서는요, 노예와 나귀가 다른 점은 말을 한다는 것과 못한다는 것 뿐이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노예제도, 신분제도 있었을 때는요, 세상에 있는 그런 노예제도, 신분제도 속에서는 사람은 동물이나 물건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사람을 함부로 물건 취급하거나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노동력만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노동을 한 후에는 모든 값을 치르고 얼마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종이 주인을 떠나서 자유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고요, 자신의 주인을 사랑하고 평생 동안 그 주인의 종이 되어 살고 싶다면 자신의 귀를 뚫어서 증표로 삼고 주인의 종으로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유혹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재미없지, 자유하지도 않지,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니? 세상이 얼마나 좋니? 이왕에 사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 그것이 자유가 아니니?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사람은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면서 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후에도 계속해서 애굽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그 애굽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애굽의 왕이 누구였죠? 바로 왕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세를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선택 한번 해보시겠어요?
애굽이라는 아주 발전한 세상의 땅에서 바로 왕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비록 광야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저희들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순종하지 않으면 자유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 봐라. 너무나도 자유롭게 잘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신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느냐, 바로 저희들이 섬기는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명을 주신 주님, 그분께 순종하면서 그분의 종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자 종에 관한 말씀인데요, 21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아니, 하나님, 남자는 6년간 일하고 7년째는 자유인이 되도록 하시면서 왜 여자는 남자 종과 같이 7년이 되어도 자유인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까? 왜 여자는 평생 종으로 살도록 하시나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 종은 노동력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셨고요, 여자 종에 관해서는요, 그 여자 종은 주인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족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떠나보내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출애굽기 21장 9절 말씀에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죠? 주인은 여자 종을 자신을 위해서 취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자신의 아들에게 주어서 며느리가 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자 종은 남자 종과 다른 것이요, 여자 종은 주인에게는 종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주인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경우에 여종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주인은 여종의 삶을 평생 동안 책임을 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인이 여자 종을 책임지고 싶지 않으면 그 여종을 그때는 자유인으로 어떤 값도 취하지 않고 놓아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자유인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종으로만 부르셔서 순종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신부로, 자녀로,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그 주님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신부된 저희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종에 관한 법을 의미합니다. 남자 종은 주인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평생 동안 주인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여자 종은 평생 동안 주인이 책임져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시고요,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있는 바로왕을 섬기며 사는 삶에 유혹받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주님만을 섬겨드리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9월 29일 수요일인데요.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31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주시는 내용인데요. 출애굽기 22장 마지막 31절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 말씀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신적인 거룩함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거룩함인데요. 육신적인 거룩함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영적인 거룩함이 있는데요. 이 영적인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때 저희들은 온전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남녀가 함께 동침하는 것,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결혼하기 전에 동침하였다면 반드시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근데 만약에 여인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남자는 그 여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 행했을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에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결혼하기도 전에 동거부터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결혼한 사람들조차도 정욕을 따라 불륜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을 깨뜨리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데요. 미움을 심고 정욕을 심고 세상의 것들을 심게 되면 썩어질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심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심게 되면 영원한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은 오늘도 믿음을 따라 선한 것을 심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선한 것을 심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무당과 수간 그리고 우상 숭배입니다. 무당과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고요. 수간은 아주 잘못된 타락한 육신적인 행위인데요. 왜 이 수간이 무당과 우상 숭배 사이에 끼어져 있냐면,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그 수간을 통해서 신을 섬길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당, 신접한 사람 있죠? 수간, 우상 숭배의 일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역시 당연히 영적인 간음이었죠. 이런 이 세 가지 모습은 왜 사형에 해당하냐면요, 이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상태에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형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은 과거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육신적인 정욕을 따라 살던 모습, 세상을 주인 삼고 내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가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잘못된 것을 조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born again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는요,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 안에서 부활의 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신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한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비록 나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바로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희들에게 고난을 지나가게 하세요. 그 고난 속에서 아픔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는 것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가난한 자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재판장을 모독하거나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 계명들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계명들인데요,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4장 31절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은 저 사람이 게을러서,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렇다 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요, 그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결코 갑의 입장이 되어서 갑으로서 도와줘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갑과 을의 관계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갑이 될 수도 있고요, 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저희들은 잘못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장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윗권세에게도 복종해야 되지만 서로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이에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저희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저울질할 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백부장 기억나시나요?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윗사람에게는 순종하는 모습이었죠.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상관이 있고 부하가 있습니다. 이리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당신께서 말씀만 하여 주신다면 제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로 존중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끝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은요, 재물에 관한 거룩함인데요. 출애굽기 22장 29절 3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희가 추수한 것과 너희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너희 처음 난 아들들을 나에게 줄 것이며 너희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추수날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와 양의 첫 번째 난 새끼도 7일 후에 8째 날에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난 아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추수한 곡식의 첫 소산을 주님께 드리고 동물의 첫 번째 난 새끼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지만 첫째 아들을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나요? 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다른 이방 민족들 역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의 뜻이 바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그 첫째 아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길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첫째 아들은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가 한순간에 혹은 어떤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고요,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저희들 삶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면서 우리 역시도 여러 가지 갑과 을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입장을 이해하고 또 서로 존중하면서 결코 갑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해 드림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관계를 맺어가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시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9월 30일 목요일인데요.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23장 1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너희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들짐승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그 들짐승보다도 귀한 주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저희들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좋을지라도요,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미의 젖과 그 어미의 새끼를 같이 삶는 일, 너무나도 잔인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고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또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는 놀라운 공의가 있으신데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말씀이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있는데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런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된 소문 퍼뜨리지 말고요, 악인과 연합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요, 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함부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런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왜 악을 알면서도 사람들을 따라가고 다수기 때문에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희들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이기심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심과 질투심, 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서도 우리의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진리를 알면서도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의 힘, 다수의 힘, 돈의 힘, 이게 전부 세상의 힘이거든요. 이 세상의 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저희들은 진리를 알지만, 선을 알지만 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힘보다도요, 그 어떤 권력의 힘, 다수의 힘, 돈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힘과 권세가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믿어드릴 때 저희들은 이 땅에서 온전히 공의를 행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 중에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의 아내가 있었죠. 이 여인은 엄청나게 악을 행했던 여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을 죽여버리고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그 포도원 주인이 잘못을 행했다라고 거짓 증거하게 만들고 아합 왕이 원하는 그 포도원을 취하도록 빼앗아버린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 여인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버렸고요. 이 이세벨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냐 하면요. 예후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이세벨을 처단하게 되는데요. 그 이세벨이 머무는 왕궁에 가보니까 더 이상 이세벨 편에 서 있는 아무런 군사도 사람들도 없습니다. 딱 내시가 두 사람 남아 있었는데요. 예후가 보니까 아무도 이세벨 편에 서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내시에게 명령합니다. 그 이세벨 여인을 왕궁에서 창밖으로 던져버려라. 그랬더니 이 두 내시가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려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됩니다. 예후가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이세벨은 여왕인데 장사라도 지내주려고 그 시체를 데려다가 장사 지내주어라 라고 명령을 했더니요.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그 사이에 들깨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시체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장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힘과 능력보다도 위대하다는 것을 믿어들 때 저들은 온전히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저들의 이기심이나 질투, 시기심 이런 것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주고 원수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너희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나의 원수의 소와 나귀가 도망갔는데 그 소와 나귀를 길에서 만났습니다. 아유 잘됐다,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주인을 찾아 주어라 말씀하시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소나 나귀가 넘어져서 그 짐들이 바닥에 나뒹굽니다. 잘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짐을 챙겨주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희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히어로 주인공들이 나타나서 원수들을 죽이고 승리하죠. 그런 영화를 보면 저희들 마음은 왠지 모르게 시원해집니다. 악인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죽일 때 안타깝다가도요. 그 악인들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를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두고 보자 하시거든요.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복음은 끝이 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즉시로 갚아버리셨고 모든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셨다면 속은 후련할 수 있었겠지만 구원의 복음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아직도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구원받아야 할 너무 많은 죄인들이 있다. 너희들은 이 복음을 들고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원수를 갚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순간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잃어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은요, 원수 갚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어떤 악도 어떤 원수도 선으로 갚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는요,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나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게 하셨는데요,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과 그 유월절 바로 다음 날에 이어지는 무교절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입니다. 유월절 아시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유월한다, 넘어간다, pass over입니다.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 난 생명체는 가축부터 해서 사람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께서 지나쳐 가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을 탈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맥주절이 다가옵니다. 이 맥주절은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맥주절의 절기가 약 5, 6월달 정도 됩니다. 첫 번째 과실이 맺혀질 때쯤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열매를 맺게 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인데요, 이 초막절, 수장절의 절기는 태양력으로 9월, 10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 마지막 추수 때인 것이죠. 겨울을 준비하면서 그 추수한 곡식들을 곡간에 드리는 때입니다. 근데 왜 또 초막절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텐트, 장막, 초막에 거했습니다. 그 광야에 거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고 수확을 하게 되고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면서 과거 자신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을 감사한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절기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죠. 무교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 이 모든 세 절기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좋은 일은 오래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기보다는 이상하게 안 좋은 일들, 상처들, 아픔들, 힘들었던 기억들을 더 많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배은망덕이죠. 그것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절기를 주시면서요, 1년 내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새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삶,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나누면서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저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일마다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곧 2주 정도 되면 캐나다에도 땡스기빙이 다가오는데요. 특별히 이 시기에 더 많은 감사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하나님의 힘과 권세가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믿어드릴 때 저희들은 공의를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악을 심판하는 일은,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더 크신 복으로 저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10월 1일 금요일인데요.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 말씀으로 오늘의 만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0절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주셔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또 저희들이 거할 곳을 미리 예비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거친 광야를 걸어 다닐지라도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래서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고요.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게 모르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방법은 모세라는 리더를 주셔서 인도해 주셨는데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리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리더는 애굽의 바로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송사들을 모세는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위대한 리더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 사자가 누구냐? 많은 논란들이 있긴 한데요. 우선 이 사자는 모세는 아닙니다. 유대교 학자들은 이 사자를 모세로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출애굽기 2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말씀은 그는 하나님과 동격이다라는 의미죠. 그러니 이 사자는 모세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영 혹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모세 리더를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요. 이 시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시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저희들의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끔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뜻을 알아야지 성령님을 따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 성령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성령님의 뜻은 뭐죠? 그렇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끊임없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기에다 좀 더한다면 소망,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겠죠. 반대로요, 그 성령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삶, 그 삶 또한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에요. 결코 애매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24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살 길을 예배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저희들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적인 것들과 우리 기독교 가치관이 타협해져 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념과 신앙이라는 것인데요. 이 둘 사이의 구분이 애매모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신념은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개발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은 해도 그런 일은 못해. 신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 스스로 나에 대해서 정의하고 결론 짓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성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내성적인 사람은 자신은 자신의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혼자서 조용히 기도로 돕겠다고 말합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서 그 생각이 나온 것이죠. 반대로요, 외향적인 사람, 활동적인 사람. 나는 너무 활동적이고 외향적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일은 쉽지 않아. 나와 맞지 않아. 그래서 나는 그냥 찬양 드리면서 산책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것 역시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개인적인 성격이나 나의 신념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내성적인 사람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요. 외향적인 사람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 자아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성향, 나의 성격, 나의 신념을 내세울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성격이나 신념을 따라 살기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27절부터 있는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위엄을 너희 앞서 보내어 너희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너희 모든 원수들이 너에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빠른 시간 안에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그냥 편하게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이미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갑자기 한꺼번에 다 몰아내면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그들 때문에 오히려 농사를 망치게 되고 가축을 기르기가 어렵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천천히 몰아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짐승들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빨리 그들 몰아내고 우리끼리 살자. 우리 생각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들짐승까지도 미리 알고 계셨고 그 들짐승들을 막아주실 계획을 세우셔서 이방인들을 천천히 몰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떡을 돌로 생각하고 생선을 정갈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시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자신의 성격이나 현실 속에서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고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시며 그분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